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성도와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성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 곳간에 넣으라. 30절 후미 부분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곳간이란 거 잘 생각 어떻게 좀 상상이 되십니까? 옛날에는 곳간이라고 그랬죠. 요즘 말하면 이제 보세 창고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김포 고촌에는 이제 보세 창고들이 많이 있죠. 물류 창고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통이 좋은 곳에 이제 물류 창고를 만들어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제조하면 이제 창고에 보관했다가 또 수요가 있으면 그곳에 옮기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한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물류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마치 물류라는 것은 고속도로와 같아서 원활하게 그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춰줘야 되겠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농경문화니까 농사 짓는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 그 지역은 농사를 지었는데 보리하고 밀을 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밀하고 비슷하게 생긴 식물이 있는데 성경에는 가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쓰는 용어는 독보리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밀과 식물인데 보리나 밀이나 호밀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그 종류가 비슷해서 우리는 봐서 잘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보리하고 밀도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같이 놓으면 구분이 되는데 이걸 따로 놓으면 밀인가 보리인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지도 않고 그다지 관심 있게 보지 않는데, 영상을 갖고 왔는데 보시면 밀 알고 가라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아마 식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를 구분할 수 있고 또 가라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가라지는 이제 처음에 자랄 때는 비슷하게 자라서 구분이 안 된다 그럽니다. 이제 커서 이제 이삭이 나올 쯤 되면 그때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농사로 이제 비유한다면 논에 옛날에 피가 많이 있었죠. 요즘 피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 피를 제거하기 어려운 게 제초제를 써도 피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나 벼가 식물학적으로 보면 사촌벌 돼가고 이 보통 이제 뭡니까 식물을 죽이는 그런 제초제 성분이 호르몬을 갖고 이용하는 건데, 구분을 못합니다. 이 호르몬이. 그래서 피는 피대로 그냥 벼는 벼대로 자라는데, 이제 이삭이 나올 때쯤 되면 벌써 이렇게 키가 크고 피는 보통 벼보다 키가 큽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삭이 맺힐 때 이삭알이 둥글면서 검죠. 그래서 피와 이 벼를 구분하는 것은 이제 모내기 할 때는 일단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모내기 할 때는 벼만 이렇게 모내기를 했는데 피가 자란다는 거죠. 그 피는 어디서 왔을까요? 모판에서 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지난해에 피가 자라서 그 이삭이 논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판을 만들어서 모내기를 이제 할 때 이미 그 논에는 피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왜? 전년도에 씨앗이 떨어져 있으니까. 분명히 모내기 할 때는 벼만 심었는데 피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 가끔 이제 동원됐던 일 중에 하나가 피 뽑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피살이라 그러죠. 들어보셨습니까? 피살이. 논에 들어가서 이삭이 이렇게 필 때쯤 되면 피가 같이 나오면 그걸 이렇게 피 이삭을 이렇게 위를 뽑으면 뽑힙니다. 아니면 가위로 피 이삭을 이제 목을 잘라서 제거하는데 이게 완벽하게 제거가 안 됩니다. 그 중에 몇 개만 남아 있어도 그 다음에 그 피씨가 논에 떨어져서 이제 또 자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농부의 마음은 벼가 자라기를 원하는데 보이는 걸 보니까 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논마다 이렇게 보면 어떤 논은 유난히 피가 많은 논이 있고 어떤 밭은 피가 그다지 많지가 않은 거죠. 왜 그럴까요? 관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갖고 비유를 들었는데, 요즘 말하면 교회로 얘기하면 이단과 사이비가 가라지입니다.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이단과 사이비라고 인정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죄받은 곳에 가서 주일날 예배라고 드리면 설교 내용이 그다지 차이가 안 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이단에 가서 자기가 일부러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려봤는데
1년을 다 다니도록 52주잖아요. 이단적인 피가 하나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끝에 가서 잠깐 피가 난다는 거예요. 그 잠깐 피어날 때쯤 되면 벌써 인간관계로 끈끈하게 이단들하고 서로 사이비들하고 친분이 맺어져서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왜 뽑지 말라고 그랬냐면, 제가 보기엔 이삭만 자르면 좋아요. 뽑으면 이 뿌리가 그 알곡 뿌리하고 서로 엉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은 분들 아시죠? 뭐 고구마를 심던 벼를 심던 콩을 심던 잡초를 뽑으려고 하다가 고구마 뿌리가 다 들썩하고 떠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알곡이 말라버려요. 네, 뿌리가 엉킨 걸 뽑아냈으니 그 잡초, 우리가 가라지를 하는 씨를 뽑다가 이 알곡까지 뿌리가 손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뽑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두면 나중에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을 보낼 텐데 추수꾼들이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단에 묶어서 불사른다는 거예요. 땔감으로 쓰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알곡은 내 곳간에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라지 같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걸 구분할 능력은 잘 안 돼요. 왜냐? 사람이다 보니까 완벽하지가 않아요. 하는 걸 봐서는 꼭 가라지 같아요. 그렇죠? 가짜 같아.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고 알곡이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모내기에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6월, 7월 초까지는요, 이 피하고 벼하고 구분이 안 돼요. 워낙 비슷해요. 조금 지나면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하죠. 근데 구분이 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피를 뽑다가 벼 뿌리까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꼭 그 가라지나 피를 뽑고 싶지요. 뽑고 싶다고 해서 하다가는 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가끔 그래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내버려 두라고 한 것을 사람이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커지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걱정했던 거예요. 그 가라지는 있는 건데 어차피, 그죠? 근데 그 알곡이 손상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렵죠. 왜냐? 이 피 같은 가라지들이 영양분을 뺏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논에 보면 벼가 이렇게 자랄 때 보면 사실 약간 구분이 돼요. 이 피는요, 이 거름빨이 좋아요. 벼는 색깔이 연두색이면 이 피는 벌써 색깔이 진한 초록색이에요. 인정하시죠? 그러다가 키가 확 올라와요. 그리고 그 피 이삭이 벼 이삭보다 키가 최소한 한 뼘 이상 올라와요. 식물은요, 키가 큰 애들이 유리해요. 왜? 종자를 뿌리기가 좋아요. 왜? 키가 크니까. 그래서 눈에 띄고 이제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그럴 때는 가위 같은 걸로 잘라서 해야지 뿌리를 뽑자고 하는 건 어려워요. 사실 좀 답답한 일인데 할 수 없어요. 영양분을 탈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계에서도,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그 가라지 같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 사이비와 교주들이 있는데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이 안 돼요. 똑같은 성경과 똑같은 찬송가를 갖고 사용하니, 그리고 설교 말씀에도 거의 대부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요, 기성교회에서 하는 설교나 그 말씀 가리키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이렇게 끌리는 맛이 있어요. 왜냐? 가라지니까, 피니까. 그렇잖아요. 더 멋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거 막 시원하게 막 그 비유를 설명도 해주고, 또 인간관계가 또 얼마나 이단과 사이가 끈끈한지 아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끈끈해요. 똘똘 뭉쳐요. 근데 그곳에는 어때요? 마지막에 불사르는 가라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그 약간의 차이 있잖아요.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아세요? 이자가 다를 이자예요. 단자가 끝단자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에 가서 5%, 3%가 달라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저 가라지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똑같고 다 그냥 잘 자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알곡이 맺힌 거를 보니까 우리가 심었던 게 아니에요. 그죠? 다른 씨앗이 거기에 보인단 말이죠. 저 독보리라고 하는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예수님 당시에 저 보리는 독보리라고 그랬잖아요. 저걸 먹으면 급성으로 설사를 하고 복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통도 오고. 그 임신한 소나 이런 사람의 경우는 유산까지 하는 아주 해로운 식물이에요. 여러분들 독초 아시잖아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그 독초가 많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길 가다 보면 식물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 요즘에 그 흰 독말풀이라고 아시나요? 꼭 나팔꽃처럼 생기는데 하얗고 꽃이 커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펴 있습니다. 이 독말풀이라고도 하고 앞에 털이 이렇게 잎사귀에 붙어 있어서 흰 독말풀이라고 하는데 이게 독초입니다. 옛날에 100년 전, 200년 전에 영국군이 주둔해서 있던 지역에 그 흰 독말풀을 잎사귀를 뜯어다가 뭐 상추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나 보죠. 샐러드 먹고 나서 그 영국군 주둔했던 군인들이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약간 그 미친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특히 9월달, 10월달 되면 산에 가면 야생 버섯이 있는데 이 버섯이라는 게 참 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당하는 게 이 독버섯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이나 자료를 검색해 보면 시용버섯하고 이 독버섯하고 어떤 거는 정말 구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너무나 비슷해요. 그리고 이 버섯은 특별한 원칙은 없어요. 보니까 이런 버섯은 독버섯이고 이런 버섯은 먹는 식용버섯이다 하는 것도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 잘못 건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 사람에게 좋은 채소나 어떤 그 나달이 있는 어떤 곡식 종류나 뭐 버섯도 있고 많이 있지만 의외로 독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집에 가면 꽃들이 참 이쁘고 잎사귀도 이렇게 널려져 있는데 천남성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 독초입니다. 잎사귀 좋은 걸로 그냥 구경하고 말아야지. 야, 저 화초 이쁜데 조금 일부 잘라다가 좀 어떻게 조리해서 먹으면 어떨까? 이거 충분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드셔야지 그거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과거에 해외 이제 파견 근무를 했는데 그때 그 좀 식사를 하는데 그 서양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주발이 아니라 주로 접시 문화잖아요. 음식이 그죠? 접시에 나오는데 난초꽃 같은 것이 이렇게 꽃이 장식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화분에다 키우는 꽃인데 거기는 이제 그 샐러드처럼 꽃을 이쁘게 그 접시 위에다 이렇게 장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낯설어요. 그리고 꽃이 너무 이쁘고 난초인데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가지고 같이 먹는 그 외국인들한테 이거 어떻게 꽃을 이렇게 귀한 꽃을 식탁에 올려놨더니 이 지역은 이 꽃이 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샐러드 할 때 먹는다는 거예요. 먹어도 괜찮느냐 했더니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먹어봤어요. 별 맛은 없는데 일단 그 식탁에 그 샐러드처럼 꽃이 있으니까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그거까지는 좋았는데 한 번 또 같이 식사를 했는데 선인장이 이렇게 샐러드로 접시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인장이 크지는 않아요. 표현이 그렇지만 화투장만 해요. 일반 카드놀이 할 때 카드 받는 선인장이 그 가시는 이제 큰 가시는 아니고 좀 작은 가시들이 좀 있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전 여러 해를 살았지만 그 당시 선인장을 샐러드로 먹는다는 건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인장을 화분에 그냥 보는 거지 그걸 먹는다? 그랬더니 제가 칵투스냐고 그랬더니 캡투스 발음을 잡아주더라고요. 선인장 영어로 캡투스인데 근데 이제 CA를 시작하는 건 칵투스라고 했더니 캡투스라고 먹는 거라고 먹어봤어요. 우리 교회 옥상에도 선인장이 좀 있으니 연한 거 우리 잘라서 한번 먹어볼까요? 저게 먹는 선인장입니다. 몇 개 안 되지만 좀 필요하신 분 좀 떼다가 집에다 갖다 심으시고 밭에 심으셔도 괜찮아요. 저건 겨울에 영하 15도 이하에도 월동을 하는 겁니다. 이 겨울 되면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얼어 죽은 것 같아요. 보랏빛 띠고 거의 죽은 것 같아요. 근데 봄 되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저걸 일부러 좀 얻어다가 옥상에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이게 좀 세보는 편인데 의외로 번식력이 좋더라고요. 몇 개 안 심었는데 잘 자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먹는 거 할 때는 뭐 상추나 뭐 쑥갓 이런 걸 먹지만 선인장을 먹는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먹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거는 먹음직스러운데 먹으면 안 돼요. 독버섯 같은 경우는요, 하나만 먹어도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독성이 강한 그런
그 독버섯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좀 몸에 해로운 거는 좀 안 만들어 놓으시지 왜 저런 게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도 다 먹고 마시고 다 할 수 있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죠.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도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이 지구상에 있다.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종교계에도 우리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도 교제를 해야 할 그 교단이나 목회자나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교제하면 사고 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 생각하거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빨리 거리를 두고 이제 목회자를 만나서 상담해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오히려 목회자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한테 안 물어보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고 어떤 성향의 교회냐고. 그럼 제가 좀 알면 얘기해주고 또 나름대로 공부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가 마귀가 여기저기 가라지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설사하고 복통 일으키고 두통에 아주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있어요.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느냐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어떤 거짓과 악과 살인, 시기 질투 이런 게 왜 있냐? 마음에 독초가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움이 자랄 수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 생각과 거짓된 마음이 자랄 수 있을 때 이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선한 마음에 이런 것들이 내 몸과 마음을 다 덮어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인디언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내 안에 2마리의 늑대가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늑대라 생각하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2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내 안에 착한 늑대가 있고 악한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늑대한테 밥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고 거짓된 사람은 계속 그런 쪽으로 먹이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선한 생각과 선한 뜻을 갖고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무엇을 먹이느냐가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이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는 말씀을 먹이면 잘 자라요. 바르게. 근데 이 독초 같은 가라지를 뿌려놓거나 심어놓으면 오염되면 이건 정말 안 좋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집에서 아이를 잘 키우잖아요. 근데 학교만 가면 애들이 이상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선생님이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거 한 반에 안 좋은 애들이 좀 있어요. 그죠? 폭력을 쓰거나 거짓말하거나 욕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학교 가서 배워갖고 온단 말이에요.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저는 그래서 가끔 좀 학교가 정말 고민이에요. 안 갈 수도 없고 가면 또 그런 아이들하고 어쩔 수 없이 어울리게 되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회사도 그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인 건 다 그래요.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또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느냐,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악한 사람하고 자꾸 교제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오염돼요. 그쪽 생각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좋은 쪽으로 계속 닮아가죠.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자성어에 근주자적, 붉은색을 가까이 빨갛게 되고요, 근무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검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굴뚝 청소하면 몸에 그 매연 같은 그 탄화된 것들이 가루가 붙지 않습니까? 제가 붓글씨 쓰는 걸 사실 배울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제가 붓글씨 쓰는 걸 안 배운 이유가 있어요. 이 먹을 갖고 붓을 갖고 쓰면요, 세상 없어도요 꼭 손에 먹을 묻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처럼 칠칠하지 못한 사람들, 칠칠 맞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소매 같은데 이 먹이 붙더라고요.
근데 이 먹을 한번 손에나 옷에 묻으면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이 붓글씨를 쓰는 건 수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나대는 애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붓글씨를 학원을 보내서 가르쳐 보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집중력이 좋아지고 사람이 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을 또 가르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바둑은 흰색과 검은색의 돌이 있는데 이건 손에 안 묻어요. 그죠? 색깔은 있지만.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중력이 좋아지고 생각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바둑을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바둑 잘 뒀다고 해서 뭐 인생에 뭐가 그렇게 좋아질 건데 프로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진지하게 꼼꼼하게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날치는 아이들은 그런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특징은요, 날치는 애들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또 반대로 너무 조용하고 얌전해서 늘 이제 방콕하는 아이들은 가능하면 뭐 태권도라든지, 그죠? 아니면 피아노라든지 운동하는 걸 가르쳐서 그걸 이제 보완하는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심어주느냐는 거죠. 제가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싱을 하던 태권도를 하던 유도를 하던 뭐 격투기를 하던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의범절을 가르쳐요. 사람을 때리고 공격하고 방어하는 걸 가르치는 거, 물론 그 근본적으로 그건 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질서를 가르치는 거죠.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안 해버리면요, 폭력배가 돼버려요. 깡패가 돼버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인격과 인품, 인성에 대한 의미부여를 많이 하는 지금 이 시대가 왜 그러냐? 이제 지식은 보편화됐어요. 몰라도 뭐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식은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인성과 인품에 대해서는 본인이 계속 수도한다 그러죠. 갈고 닦아야 돼요. 우리가 알곡성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또 알곡성도가 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악한 것이 심겨지지 않게 먼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심겨졌다면 그것을 잘 좀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머릿속에 생각에 길이 나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길을 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더라고요. 늘 앉으면 불평, 불만, 세상에 대한 원망, 이런 사람들은 삶이 잘 안 풀린다고 보셔야 돼요. 진짜 안 풀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감사 생활을 하고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뭔가 좋아요. 여러분들도 사업상에 무슨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대상이 맨날 부정적인 얘기하고 안 되는 얘기하면 그 사업할 수 없잖아요. 거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거죠. 오늘 찬송가 496장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아침 새벽부터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농부가 씨를 뿌릴 때 혹시 싹이 나지 아니할까? 내지는 새가 와서 다 쪼아먹지 않을까? 그해 또 비가 많이 와서 모래가 다 휩쓸고 지나가지 않을까? 아니면 그해 비가 하나도 안 와서 어느 정도 자라다가 다 말라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름 되면 잡초가 또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에 하는 말이 잡초와의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잡초는 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잘 자라요. 그러니까 이 잡초 관리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초제를 주자니 또 제초제가 몸에 해로우니 제초제를 쓸 수도 없고, 처음에는 이제 잡초가 나면 뽑지만 어느 정도 크면요 진짜 알곡하고 뿌리가 엉켜서 뽑지도 못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하는 게 낫으로 좀 이렇게 좀 손보는 수밖에 없어요. 뭐 예초기 돌리면 그러니까 안지 다 정리하자는 얘기고, 그죠? 그게 이제 그 농사 짓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서 이런 거 생각하면 농사 못 져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에 추수할 걸 생각하고 심는 거예요. 전에 저희가 시골에 고구마를 한번 심었어요. 근데 워낙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잘 쭉 못 갔어요. 방치하다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고구마하고 잡초가 섞여갖고 고구마 잎이 중간중간 몇 개 보여요. 잡초가 돼 있고. 아, 정말 고구마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해요, 고구마한테. 근데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서리 걸 쯤 되니까 캤는데 생각지 않게 밑에 고구마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고구마를 많이 캤어요. 이 정도 잡초면 고구마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캔다는 게 진짜 미안할 정도. 근데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게 바로 그거예요. 그냥 놔두면 잡초는 잡초들 나중에 다 해서 탭이 만들고 고구마는 캐서 박스에 담아서 차에 싣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도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문에 온 마음에 생각에 또 주변에 잡초 같은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떤 때는 그 집사님 때 안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교회 누구 때문에 안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막 잡초처럼 가라지처럼 느껴져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서 성장하고 크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교회 갔더니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안 되겠다고. 그분은요 잡초나 이런 가라지 무서워서 씨 안 뿌리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필히 그런 일들은 붙어요. 논농사 한번 모내게 해보세요. 저는 제일 정말 논농사에서 정말 힘들었던 게 뭔지 알아요? 그러면 거머리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거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이 거머리가 저만 보면 오더라고요. 다른 사람 거머리 한두 마리 있으면 한 5마리예요. 저는 피부가 얇아서 그런지 이 거머리 때문에 정말 이 논농사 못 짓겠다고 막. 그래서 그 옛날에 구멍난 양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신고 들어갔어요. 양말을 신으면 거머리가 덜 달라붙어요. 거머리가 양말을 못 빨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사람이 모내기 할 때 지금 이양기로 하지만 그 떨어진 여자들 스타킹 있잖아요. 구멍난 스타킹 버리지 말고 농어촌 지역으로 보내라 그랬어요. 괜찮아요 그거. 그 거머리 정말 보기만 해도 징그러운데 또 피를 빨아먹고 또 물린 자리는 되게 가렵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이런 설교하는 건요 제가 다 경험해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거머리 무서워서 변호사 못 짓습니까?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그러잖아요. 구더기 생기는 거예요. 장 담으면 필이 생겨요. 그리고 또 원하지 않는 곰팡이도 생기고. 그래도 해마다 그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거 하지 말자 했더니 너무 힘들다. 물론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화두가 뭔지 아세요? 오늘 제가 단톡방에 글 올렸죠. 좀 불편하게 살자고. 그죠? 편한 거 좋아하시면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은 정리해 그러는데 정리하면요 가족부터 정리해야 돼요. 사실은 가족이 윈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갖고 같이 가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가족도 농사일도 그리고 이제 교회 일도 마찬가지. 다 번거롭고 귀찮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거머리가 있는 줄 아십니까? 다른 교회 가도 거머리 있습니다. 제가 그 거머리 중에서 보셨습니까? 말거머리라고. 일반 거머리보다 훨씬 커요. 정말 그런 말거머리 같은 거머리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청정지역이에요. 어떤 분은 큰 교회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큰 교회가 없어요. 거긴요 말거머리들이 닥지닥지해요. 피 빨아먹으려고. 우리같이 이게 조그만 데는 거머리가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은혜스럽습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구더기 무서워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머리 무서워서 변호사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보고 우리 뭐라 해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건 있는 거야. 농사 분명히 있는 거야. 잡초 기본이야. 그죠? 그리고 비 안 오는 해 가끔 있어. 또 어느 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완전히 그냥 진흙벌 상태에서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침이면 씨를 뿌려요. 지금 배추를 심더라고요. 가을 김장 배추를. 그죠? 근데 일단 심어야 거둘 게 있어요. 심은 게 없으면 거둘 게 없어요. 인생 마지막에 여러분들 추수할 때 하나님이 보실 거예요. 뭘 심었는지, 뭘 거둘 수 있는지. 나중에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의 그 곳간, 하나님의 그 곳간에서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